샬롬. 오늘도 은총 가운데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임재와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4월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악성 종기와 돌림병이 지나가고 이제 우박재앙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바로는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백성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자 우박과 비와 우레소리가 그칩니다. 그러나 바로와 신하들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에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박재앙은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은 때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는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날 것을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함께 본문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 회개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바로는 전대미문의 재앙 앞에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이 악했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보자 그가 곧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번은 이라는 말을 덧붙여 잘못의 범위에 한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는 바로의 회개가 거짓임을 압니다. 진심 어린 회개 없이는 선한 응답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이유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거짓된 회개는 무엇인가요? 네, 본문 해설 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회개에 넘어가시지 않으신다. 사실이죠. 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는 바로의 회개가 거짓임을 압니다. 진심 어린 회개 없이는 선한 응답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적하고 있죠. 바로의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두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될까요? 마치 아이가 어설픈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려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반복되어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파국에 치닫고서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무엇이 어리석음이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 바로와 같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의 삶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눈 가리고 아웅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결단, 이것이 진실되지 못하고 그냥 사람 눈에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그냥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죠. 우리가 복음의 참 의미와 정신을 추구하기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보다는 여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편하거든요.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러고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을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처음엔 거절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결단한 이후로는 한결같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말씀대로 하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다시 악한 길로 돌이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지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르며 스스로 진노를 쌓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본문에서 해설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이 아쉬움, 안타까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는 바로바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속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번개처럼 움직여서 쟁취합니다. 그러나 반면 은혜에 대해서는 지나치도록 여유를 부립니다. 마치 없어도 될 것처럼 여유를 부립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은혜와 여인, 즉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은혜와 여인은 올 때 바로 잡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곧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는 지금 응답을 요구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늘 나는 오늘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가 찾아오면 오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뻔히 보이는, 뻔하게 행동하는 그런 바로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리고 바로를 호령하는 믿음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여, 지금 은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응답하여라. 아멘. 오늘의 삶 속에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지금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며 그 은혜의 겸손히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은혜를 붙잡고 부름 앞에 곧바로 응답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문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확진자 평균이 계속 7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은 지금 600명대이지만 검사량이 적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식당과 카페를 사용하는 그 시민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참 놀랍습니다. 아직 그 의식이 방역당국이나 봉사하는 그 의료진의 긴장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침할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기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서 자체가 무방비하구나. 그죠? 우리의 방역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다시 그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의식을 일깨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회의가 있었는데 이 쿠데타 세력인 미얀마 군부 사령관인 헐라잉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이것도 문제죠. 이건 도리어 정상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 군부 사령관 헐라잉을 불렀다는 것은 쿠데타를 꼭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의 그 무력 진압을 멈출 것을 아세안 회의가 요구했고 또 헐라잉은 그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 진행되던 그 시간에도 미얀마에서는 총격으로 국민들이 죽어갔습니다. 미얀마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생명 하나하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믿음과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 방지 가운데서 올바른 시민 의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의 살인이 멈추고 민주정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